우리 다 같이 10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노와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전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보시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65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지는 저희들에게 능력과 권능의 생수를 허락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항상 깨어있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살아가며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앞에 부딪히는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세계적인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유명한 보행사단 두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별명이 우레군단이라고 하는 밀턴 군단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서 16번째 황제였던, 황제이면서 또 유명한 철학자였던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바로 이분이 176년 게르만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전쟁에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우레군단, 밀턴 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황제와 함께 로마 군대가 북쪽으로 진격을 해서 가파른 산 위에서 바로 적군인 게르만 민족들에게 포위를 당했다는 것이죠. 또 설상가상 더위와 가뭄으로 군사들이 원정에서 실제로 지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황제의 근위병 중에 한 명이 황제에게 이런 건의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황제여, 밀턴 군단은 기도의 능력을 받는, 또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라고 부탁을,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앞장서서 박해하던 황제였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위기의 상황에서 바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밀턴 군단의 군사들이 땅에 엎드려서 예수 이름으로 로마 군대를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고, 바로 이 밀턴 군단의 군사들이 밤이 새도록 계속 기도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이 기도를 끝내고 일어났을 때에 곧바로 먹구름이 몰려왔고 천둥이 치기 시작한 다음에 강한 폭풍우가 불어와서 바로 적군의 게르만 민족들의 그 적진을 덮쳐버렸다는 것이죠. 바로 이 폭풍우가 적군의 심장부에 마구 쏟아져 버리고 그 결과로 로마 군대는 대성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단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는 단비가 내린 후에 머지않아서 그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울렐시우스 황제는 이 일이 직접 겪고 있은 다음에 밀턴 군단을 우리 군단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황제의 태도와 로마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거나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사단의 공격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이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였고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주민들에게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쏘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 주민과 화친을 맺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 주민들은 바로 이 주민들을 자신들을 배반했다고 생각했던 주변의 5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바로 이 5 왕들이 기브온 땅으로 쳐들어오자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도와서 전쟁을 하게 된 내용이고, 바로 이 싸움은 한민족과 한민족의 싸움은 1대1의 싸움이 아니라 5 왕이 연합했던 5대1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은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백한 실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그냥 현실대로 기본 주민들에게 쏘가서 약속, 바로 화친을 맺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9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람을 들었다. 바로 이웃에 있는 기본 주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원치 않지만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으로 진실하게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을 돕기 위해서 기도원 주민들을 기본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나선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10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10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시라 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수했지만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다섯 왕들의 연합군과 싸울 때에 반드시 이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4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거래하리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박과 함께 태양이 머무르게 하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선물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의 실수와 또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우리가 넘어섰을지라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라요 과거의 실수를 극복하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에서 실수할 수 있었다. 또한 넘어졌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기도하기를 다시 기도로 일어나는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대하는 자에게 기대하는 만큼 축복하십니다. 기대하지 않는 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전능하심을 믿는 자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똑같은 수준을 기대하는 사람은 영원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겠다는 생각으로 변화되고 싶다고 말하고 달라질 수 있다고 믿고 기대해야 바뀌고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놀란 이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절망이고 전망뿐일지라도 우리는 기대해야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란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무슨 이적입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고 속죄해 주신 것, 이것이 이적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는 이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세상에 이적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적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좋아서 찬송하고 손뼉치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적입니다. 불신자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죄를 속죄할 이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불신자입니다. 속죄할 이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죄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병 고칠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능력이 없다, 응답해 주실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고 병을 고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고 영원히 살게 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해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적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안 풀릴 일도 풀립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에 구멍을 뚫고 폭약을 장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당장에는 해결할 가능성이 1%도 없어 보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구멍을 뚫고 기도로 호약을 장전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문제의 산이 폭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개인의 문제가 폭파되고 가정의 문제가 폭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태도로 기다릴 것인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어떤 태도를 유지할 것인가,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예비하셨음을 믿고 올바른 태도와 기대감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나서 기다리지를 못해서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아직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있느냐고 원망하나 또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안절부절 못하거나 불평하며 지낼 것인가, 아니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일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 이름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예수 이름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이 온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가졌다는 특권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응답이 없는 이유는 예수 이름을 가진 권세를, 예수 이름의 특권을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축복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하겠다고 약속하셨지, 기도 응답이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가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향하여 멈추어라고 당당하게 부르짖었던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적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적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하는 예담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95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권부는 우주를 높이고 온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신 역사가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을 체험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태양이 멈췄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피로 값주어 사신 예담 교회와 이 나라와 임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